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9장 20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9장 20절에서 37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597쪽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느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게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처녀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너를 비웃었으며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내가 누구를 꾸짖었으며 비방하였느냐? 누구를 향하여 소리를 높였으며 눈을 높이 떴느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그리하였도다. 내가 사자들을 통하여 주를 비방하여 이르기를, 내가 많은 병거를 거느리고 여러 산 꼭대기에 올라가며 레바논 깊은 곳에 이르러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잣나무를 베고 내가 그 가장 먼 곳에 들어가며 그의 동산의 무성한 수풀에 이루리라. 내가 땅을 파서 이방의 물을 마셨고 나의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강들을 말렸노라 하였도다. 내가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은 내가 태초부터 행하였고 옛날부터 정한 바라. 이제 내가 이루어 너로 견고한 성들을 멸하여 무너진 돌 무더기가 되게 함이니라. 그러므로 거기에 거주하는 백성의 힘이 약하여 두려워하며 놀랐나니, 그들은 들의 채소와 푸른 풀과 지붕의 잡초와 자라기 전에 시든 곡초같이 되었느니라. 내 거처와 내 출입과 내가 내게 향한 분노를 내가 다 아노니, 내가 내게 향한 분노와 내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들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갈고리를 내 코에 꿰고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끌어 돌이키리라 하셨나이다. 또 내게 보일 징조가 이러하니, 너희가 금년에는 스스로 자라난 것을 먹고 내년에는 그것에서 난 것을 먹되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유다 족속 중에서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지라.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이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을 가리켜 이르시기를,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화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 못하며 치려고 토성을 쌓지도 못하고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시라.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 아드람 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라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매 그 아들 에살 하돈이 세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의 말씀은 우리 바로 앞단락에서 소개된 히스기야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주어지고 있는 내용과 그대로 성취되고 있음을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위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간절히 기도하는 히스기야에게 사네립과 아수르의 멸망을 선언하시는데, 이것은 바로 그들의 교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아울러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약속의 징조로서 유다 백성들이 제3년에 이르러 풍성한 땅의 수확을 거두게 될 것이며 유다 자손 역시 번성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키려고 했던 아수르 군대의 시도가 완전히 실패로 돌아갈 것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아수르 군대는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이 의문의 죽임을 당한 채 본국으로 퇴각하고 말았으며 아수르 왕인 사네립 또한 니느웨의 니스록 신당에서 자기 아들에 의해 살해당하는 비극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우리 이러한 전체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기도 응답에 대한 내용을 함께 한 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20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20절입니다. 시작.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아멘. 히스기야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히스기야의 기도가 상달되었음을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그렇다면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우리 21절부터 34절까지가 바로 이 히스기야의 기도 응답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내용을 살펴보기에 앞서 그 기도 응답의 대상에 대해 먼저 살펴보시면 총 세 부분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21절부터 24절까지와 25절부터 28절까지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네립에게 하신 말씀이고, 두 번째로 32절부터 그리고 29절부터 31절까지는 히스기야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32절부터 34절까지는 사네립과 더불어 아수르 군대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오늘은 시간 관계상 사네립에게 하신 말씀 그리고 히스기야에게 하신 말씀 두 가지 부분만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네립에게 하신 말씀인 21절부터 24절까지 그리고 25절부터 28절까지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네립의 교만함과 방자함을 질책하시면서 오직 하나님 자신만이 전능자요 창조자가 되심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21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게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네, 그렇습니다. 지금 아수르 왕인 사네립은 예루살렘, 즉 하나님의 백성을 멸시하고 비웃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네립을 향해 하나님께서 너 지금 그럴 때가 아니야. 너 지금 이스라엘을 조롱할 때가 아니야. 너 지금 그럴 처지가 못 돼. 왜 그런지 알아? 히스기야가 지금 기도했거든 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한마디로 내가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었기 때문에 사네립 너의 교만을 다 꺾어버릴 거야. 그래서 오히려 네가 비웃음거리가 될 거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을 조롱하고 또한 무시하는 자는 오히려 그대로 그 벌을 돌려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누군가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거나 조롱을 당할 때, 누군가가 나를 무시할 때 같이 반응하지 않습니다. 억울해하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맞서지도 않습니다. 똑같이 갚아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갚아주시니까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그 모든 조롱과 무시를 다 제거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황을 역전시키어 나를 조롱하고 나를 무시하고 나를 비웃었던 사람들이 오히려 조롱당하고 무시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들의 나를 향한 조롱과 비방에 신경 쓰지 마십시오. 관심 두지 마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만 아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 20절 하반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 히스기야에게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조롱하고 무시하고 나에게 상처 주고 나를 힘들게 할 때 같이 반응하지 마시고 또한 혼자 전전긍긍 앓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기도를 일일이 다 들으시고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갚아주시고 역전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 29절에서 31절까지는 히스기야에게 하신 말씀으로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에게 위로와 평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29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9절입니다. 시작. 또 내게 보일 징조가 이러하니 너희가 금년에는 스스로 자라난 것을 먹고 내년에는 그것에서 난 것을 먹되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이 말씀은 유다 백성들이 금년하고 내년 2년간은 경작을 하지 못하고 또한 야생 작물을 먹게 될 것이나 제3년부터는 거두어 먹게 될 것이라는 말씀으로 유다가 어느 정도의 기간이 지나면 전쟁의 상처를 씻고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회복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30절에서는 남은 자는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뿌리를 내린다라는 것은 기초를 튼튼히 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것은 유다가 비록 아수르의 침략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남은 자들을 통하여 나라가 다시 굳게 설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1절에서는 이 회복에 관한 약속의 말씀은 절정을 이루는데요. 우리 31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1절입니다. 시작. 남은 자는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 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이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와 유다를 회복시키시는 가장 큰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즉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와 유다를 회복시키시는 이유는 바로 유다가 하나님께 돌아오고 유다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헌신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또한 히스기야가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와 유다를 회복시키시는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 자신의 열심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을 향하여 늘 열심을 품고 계시고 늘 한결같이 신실하심으로 사랑하십니다. 한마디로 인간의 어떤 능력이나 공로로 힘입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 우리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신실한 사랑과 은혜로 인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가 영원한 벌에 처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옮기움 받게 된 것은, 그리고 죄인이지만 의인이라 칭함을 받게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무한하신 사랑 덕분입니다.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매 순간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 자신의 열심을 품고 계시기에 우리는 낭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좌절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미련하여서 하나님을 떠날 수 있고 낭망할 수 있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반드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 어제 주일 말씀 담임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우리가 스스로 시험 들고 스스로 넘어져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책임지시고 반드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열심으로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열심을 기억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열심을 신뢰하고,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열심을 믿으며,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열심에 따라가며 하나님의 그 열심 안에 거하며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 각자의 삶에 하나님의 열심으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이끄실 것입니다. 그 이끄심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열심보다 나의 열심을 앞세우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오늘 히스기야가
히스기야와 유다에게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는 복된 한 날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런 공로 없는 저희들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인도하여 주심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하나님의 열심에 순응하며 기쁨으로 따라가게 하옵소서. 그런데 저희들은 연약하고 미련하여서 때때로 하나님의 열심보다 우리의 열심을 더 앞세우고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지라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며 여전히 함께 하시어 결국에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다시 회복시키시는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열심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 누가 우리를 조롱하고 상처 주고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같이 반응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열심으로 말미암아 결국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한 날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오늘도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시고 이를 통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다음으로 각 가정을 위해 기도하실 때 우리 가정이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며 말씀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의 복을 받아 세상의 복이 되라는 표와 같이 하나님의 복을 먼저 누리고 그 복을 세상에 흘려보내는 제사장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오늘 우리 담임 목사님과 또한 우리 전임 교역자들 이제 2025년을 준비하며 나아가는 교역자 회의로 보내게 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지혜와 분별력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뜻대로 계획할 수 있는 이번 2025년 교역자 회의가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사회를 위하여서는 우리나라가 오직 하나님께서 주인 되신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 되심을 열방에 전하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옵소서. 나아가 우리 환우들을 위해,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 그리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어떠한 열심과 우리의 공로와 아버지 우리의 어떠한 행위에 따라 움직이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열심